그럼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좀 좋아지. 네, 좋아하시면서 오늘 점심에 고기 나옵니까? 네, 고기 나온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가 아마 푸짐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만 고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사실 한 달도 채 안 됐죠. 그런데 고기 못 먹었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고기 못 먹어서 우리 못 살겠다. 재미없다. 죽고 싶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러면서 고기 못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진리대로 먹게 해주셨죠. 그러고는 혼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특별하게 먹게 해주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고기를 먹는 일에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먹는 것에 제한을 두셨다. 어떻게 제한을 두셨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이 부분 신명기 12장을 접어 두시고 레위기를 찾아가겠습니다. 레위기는 조금 더 앞에 있죠. 신명기 민수기 바로 앞에 레위기 17장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3절 4절 레위기 1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광야에서 짐승을 잡아 고기를 먹으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먹는 그 고기 말고 가축 중에서 잡아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개인들이 각기 고기를 집에서 잡아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짐승을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예물로 드린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주시는 고기를 나누어 먹는 그런 식으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고기를 못 먹게 하셨다. 그러면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좀 완화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야에서는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뺑 둘러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 나오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20-30분 그렇게 아무리 멀어도 그렇게 걸리는 시간 동안 나오면 모두가 성막에 도착해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모여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 하면은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용하셨는데 이 성소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일주일, 이주일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북쪽에 있고 그 남쪽 끝에 있는 그런 사는 사람들은 고기 한번 먹으려면 2주간 여행을 해야 된다. 고기 짐승 끌고 가서.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사실상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두셨습니다. 각 성읍에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 각 성읍에서 마음대로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린 고기는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려서 그 고기를 나눠 먹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주셨습니다. 각 성에서 짐승을,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는 특별히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규정만 지키면 어디서든지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좀 이상하죠? 고기 먹는데 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고기를 마음대로 못 먹게 하셨는지. 광야에서는 꼭 고기를 먹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것을 받아서 고기를 먹게 하셨다. 그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게 너무 힘이 드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각 성에서 고기를 먹되 대신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렇게 규정을 주셨습니다. 이 규정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한다면 그것을 내게 바쳐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각자 그것을 누리고 각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그것을 먹고 누리고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먹고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언제나 인정하라고, 인식하라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짐승을, 가축을 잡아서 각 성읍에서 마음대로 먹게 하셨지만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피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생명을 함부로 자기 것처럼 자기가 먹거나 마시거나 어떻게 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고기를 먹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사용하고 있고 내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며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헌물을 드립니다. 11조는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이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의미로 대표를 10분의 1을 택하여서 10분의 1은 대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 선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대표로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모든 헌물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것 중에서 하나 좀 떼가지고 하나님 이거 드세요. 내가 나눠줄게. 이렇게 하나님께 선심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태생 곡식, 곡식의 첫 소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대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대표로 드리는 거죠. 첫 번째 것이 대표가 되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이 대표가 되든지 아니면 10분의 1이 대표가 되든지 그런 식으로 대표를 정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첫째를 드리고 이것이 무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주심을 감사하는 의미로 그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사와 헌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사와 헌물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 드시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제사와 헌물을 받으시고는 헌무퇴 하시면서 다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만들었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고기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기가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표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는 이제 다시 너희에게 돌려주마. 본래 내가 너희를 위해 이것만 다 만든 거야. 너희를 위해 준비한 거야. 하시면서 돌려주시는데 돌려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다 너희에게 만들어서 너희에게 안겨주었다. 근데 그렇게 한 내 목적은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다 나누어준 내 의도는 너희가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공짜로 주셨구나. 은혜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내게 왜 이것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내게 이걸 공짜로 주셨을까? 왜 내가
이것을 얻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사용하기를 바라서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공짜로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헌물을 받으시고는 기뻐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그 헌물을 내려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준 그 의도를 따라서 너희가 바친 정말 이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그걸 너희도 정말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걸 너희가 고백했으니까 그 고백대로 한번 이 헌물을 사용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돌려주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절 부분. 18절 부분 한번 17절부터 한번 17절, 18절, 19절까지 신명기 12장 17절, 18절, 19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상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네가 각기 집에서 가축을 먹고 양식을 먹는 그것 자유롭게 먹어라. 근데 최소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내게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모든 것들은 네가 성전으로 가지고 와라. 성소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먹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먹는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너 혼자 먹지 말아라. 너 혼자 먹지 말아라. 어떻게 먹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18절에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어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십니다. 이제 네가 이것을 정말 내가 준 것으로 고백했으니까 내가 준 것이면 내가 준 그 의도에 따라서 한번 사용해봐라. 그러면 다시 되돌려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녀, 노비, 레위인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노비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 성에 레위인과 함께 가서 레위인이 거기서 제사를 이제 집례하고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고기들을 그 제사에 참여한 자녀들도 참여하고 남녀 정도 다 참여하고 그래서 레위인이 집례를 하고 참여하고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제사에 참여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 재물을 나누어 먹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건 단순히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인,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신 의도는 그것을 나만 즐기고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모든 소속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가축을 잡을 때, 모든 고기를 먹을 때, 고기가 좋은 거죠.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고급 음식 아닙니까? 광야에서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어떻게 나누어 먹어라.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면에서 명하신 일입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헌물,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제물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렇게 살지 않고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냥 살다 보면 내 것처럼 생각됩니다.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은 것처럼 나를 위해서만 자꾸 쓰려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 욕심에서 벗어나고 되돌아가기 위해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정말 알고 인정하는 믿음의 삶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걸 고백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만 그렇게 드리고 실제 집에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또 입 싹 닦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너희가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잘 못 살지,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해라.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짓 했습니다. 이제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서 이 예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형제들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제들과 나누어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에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재현입니다. 동시에 삶은 예배의 실천입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이 다짐을 우리는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과 이 감동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고스란히 간직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실천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예배를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돌아서서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고백했는데 돌아서 집에 가서는 이거 다 내 거야. 아무도 손대지 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린 것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를 드린 것인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드릴 진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제물을 드려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실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로 먹기도 합니다만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뜻은 나만 먹고 잘 살고 잘 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나누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실제로 이제 삶에 가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예배다. 오늘 우리 주일 식사에도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식사에 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각자가 이렇게 교대로 참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제 식구들이 하나님의 권속들이 나눠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나눠 먹어야 된다. 우리 가족들에게 좀 더 맛있는 것을 내가 이 한 끼만이라도 내가 먹이고 싶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그 준비된 식사를 이제 가지고 온 가족이, 온 하나님의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나누어 먹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매일마다 이런 식사를 했습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각자 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가지고 오면 다 모입니다. 한 집에서 모입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모이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10명, 20명 이 정도 이렇게 뭐 아니면 많으면 한 3, 40명 이렇게 모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모이면 각기 음식을 이제 가지고 장만해서 와서 다 모인 다음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많이 준비해 온 분도 있고 적게 준비해 온 분도 있고 좋은 것 준비해 온 분도 있고 그렇게 변변치 못한 것 준비해 온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눠 먹을 때는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준비해 오지 못한 분들이 좋은 것을 먹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것을 준비해 온 분들은 나는 평소에도 먹으니까 좋은 것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들이 평소에 못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거 당신이 좀 드세요 하면서 그쪽으로 믿어놓고 심지어는 아예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먹도록 그렇게 그 앞에 음식을 밀어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의 식사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예배 중에 성찬을 의식으로 하나님 주시는 식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식사를 성찬을 매일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찬이 끝난 다음에 실제 식사를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눕니다 하는 고백을 하며 매일같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나중에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예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이 식사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한참 지나니까 나는 왜 맨날 좋은 거 가지고 와서 저 빈손으로 오는 제 친구한테 맨날 먹여야 되지. 그런 불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먼저 와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늦게 오는 사람 늦게 오라고 그래. 우리 나중에 먹으라고 그래. 남는 거 먹으라고 그래. 우리끼리 배고픈데 먼저 먹자. 이러면서 먼저 먹어버려서 음식이 남지가 않아서 늦게 온 사람들이 배를 쫄쫄 굶고 또 먼저 맛있는 걸 다 먹어버리고 맛없는 것만 남겨놓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참 주신 것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예배를 드린 자들은 이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갔을 때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나누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도 노력했는데요. 나도 정말 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요. 야, 내가 땀 흘려서 일한 대가로 내가 이 월급을 받았는데요. 내 몫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땀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것이 생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에 대한 징계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의 대가로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땀 흘린 그 대가로 과연 우리가 마땅한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먹으며 마시며 그렇게 사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으려 한다면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힘을 다 합해서 그렇게 노력해도 쌀 한 토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구상에 지금 모든 장비와 모든 과학기술과 모든 자본을 다 동원해도 쌀 하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쌀을 만들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어서 벼를 키워서 그걸 추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노력한 대가로 얻어진 겁니까? 거기에 그 추수한 곡식에 포함된 내 노력은 정말 0.0001%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땀 흘려 수고해야 이제부터는 네가 이것을 얻을 수 있게 내가 할 것이다.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옷도, 내 신발도,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장만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근본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완전한 복종의 죽음을 죽으시고는 그 뒤를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온전한 복종의 길을,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다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시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래, 알았다, 네가 이제 나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삶 속에 고난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제 네가 누려라. 자, 그 누림은 어떤 누림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풍성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꼭 받아 누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